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이런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질, 재정에 대해서 떠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지라도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면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이 많은 재물과 부유함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거나 큰 해가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소망은 의미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듦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벌고 밤새 수고하는 것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내 이 일이 의미가 있다면 하나도 힘들지 않죠. 하지만 똑같이 돈을 버는 것인데 의미 없이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힘듦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의 도구로 활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고난과 시련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지는 나에게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신앙, 의미 있는 소망을 가진, 산소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거나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서 찾습니다. 또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찾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체성이 내가 성취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죠.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우리의 환경의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좀 낯설 수 있고요. 많이 들어보긴 하였지만 어떻게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nature라고 합니다. 인간 본성. 이 본성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본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질,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 본성을 인간 본성, human na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성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본성이라는 것을 의하여서 내 삶의 방향과 목표점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본성이 성품이긴 한데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목표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피드백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었고 또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그거는 성도들에게 할 설교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해야 될 설교 같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였죠. 개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쉽지 않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어렵습니다. 성품. 성품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좋은 성품을 가집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품에 대한 이야기 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창현아 고생했다. 야,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네가 설교를 해야 된다니 참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품 우리에겐 매우 낯선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선설과 성악설.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착하다는 거고요.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여 년 전에 순자와 맹자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날까요? 이것이 이제 동양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한가 선한가에 대한 연구 그런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국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성악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작품 중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의 악함을 보고 감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그런 철학자 사상가였습니다. 여기 반대로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존 로크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도 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이 로크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프로이드는 성악설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한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에 대한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이 우리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져 왔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아기들 있죠. 아기들 보면 너무 천사 같잖아요. 김진석 전사님이 7년 만에 아기를 얻으셨는데 카카오 프로필에 아기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예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쁠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몇 개월만 지나면 얘가 악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끼는 아이를 보면서 짜증도 나고 잠도 못 자고 오늘 지각했어요. 분명히 아기를 보다가 늦잠을 잔 거겠죠. 아마 자다가도 몇 번씩 깼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기 키워봤을 것입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천사 같죠. 그래서 아기가 착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의 악함을, 죄성을 우리는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류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게 인간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악설은 일단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응이 있어야겠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함이 발현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시해야 되고, 범죄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치안을 발달시켜야 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형벌을 보고 두려워하여 범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지 악하다, 이 명제가 단순히 이 명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의 방향성,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인간의 개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악하다고 전제하고 살아갈 때 사람을 일단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매우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면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경계하고 조심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겠죠. 사람이 너무 착해서 사람을 다 믿어버리면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예,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거 알아요. 왜 착한 사람이 못 사는지 아세요? 경계를 안 해요. 조심을 안 해요. 다 믿어버리죠. 저예요. 전 착해요. 본질상 착해요. 그냥 다 믿어요. 예. 착한 줄 알고 결혼했어요. 예. 전 다 믿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건요, 사람이 착하다고 전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항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다고 전제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원래 그래.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성악설을 따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을 보아도 우리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요. 근시안적이고 방어적이고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있고 과대망성에 쌓여있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악하게 태어난 거냐? 아니다.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악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악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환경이 안 좋아졌다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지도자를 바꿔도 된다는 존 로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선설은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죄짓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인생의 인류의 방향성이 이 가운데 결정이 되는 거죠. 현재도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인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도님들도 알고 있는 그 이기적 유전자를 지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 제목에서부터 인간은 유전자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인 루트허르 브레흐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인류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인간 집단들을 연구하였고 여기에서 통계를 내었는데 인간을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본질상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나쁜 놈,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집단들을 연구해보고 조사해봤는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많을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5분의 1의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5분의 1, 20%인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5분의 4는 어떤 사람이냐? 호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호혜적인 인간. 호혜적인 인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화 안 내.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남편들이 종종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난 착한 사람이야. 당신이 자꾸 건드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지.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소풍교회 말고 다른 교회군요.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화 안 내요. 다 착해요. 그런데 상황에 의해서 분노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선설이나 성악설, 단순히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인간의 본성은 인류 역사의 방향성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이것을 제일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우리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악한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부모를 잘못 만났고 사회가 안 좋았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왕따를 당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해진 거지 원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 교정 정책이 달라져요. 인간이 원래 악하다,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엄벌주의로 갑니다. 이 사람 안 바뀌니까 패 죽여야 돼. 사형을 시켜야 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돼. 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사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정주의로 갑니다. 바뀔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교정하는 거죠.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즉 사람의 본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단체의 방향성을 갈라주고 인류 전체의 방향성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를 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도 선하겠죠. 그러면 성선설이 맞네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고 우리 뼛속 깊이까지 죄의 DNA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DNA는 즉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면 이 죄의 DNA가 발현되어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정말 악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놔두셨는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선하신 그분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의인이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DNA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회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수많은 범죄들이 인류 가운데 창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으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종종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내가 착해지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해지기 위해서 다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악설, 성선설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좀 착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악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내 성품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니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자기를 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성품, 내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저 악한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나는 착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는 저 악한 사람, 깡패,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 저런 놈들이 예수를 믿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신성한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성한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좀 어려운 이야기 같죠. 영어로 하면 조금 쉬워질 수 있을까요? 휴먼 네이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너의 믿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죠? 이걸 바꿔볼게요. 영어로 디바인 네이처예요. 휴먼 네이처에서 디바인 네이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착한 사람을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악한 사람을 착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있는 착한 부분이 있겠죠. 이 착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부분을 개화시켜서 조금 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악설을 따르든 성선설을 따르든 이 모든 사람들을 휴먼 네이처에서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디바인 네이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게 목표라고 그랬죠.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신앙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이후에 목표를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헤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헤맵니다. 첫 번째는요, 이원론에 빠집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였는데요, 이원론은 뭐냐면 이 땅은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여기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음악도 안 듣고요, 만화책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광신자라고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였는데 이 세상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방향성은 뭐냐면 신비주의, 은사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나 입신이나 통변이나 어떤 은사적인 요소들, 신령한 체험들을 갈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는 이런 은사적 체험에 심취하였고 교회는 광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교회가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로 방종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이 방종주의는
자유주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신령한 사람인 것 같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 내가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난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방중주의, 자유주의의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물질주의, 기복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죠.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싫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피로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들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던져버리고 홀로 어디는가 떠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신비한 체험, 마치 마약을 하듯이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뭔가 좀 더 신령한 곳을 찾아가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은사를 더 받고 더 자극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 인간의 본성입니다. 방종주의,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해성사하듯이 내 죄를 고백하는, 하지만 세상에서 죄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고 물질을 통해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려 하는 인간의 본성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으로 살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현상이었고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니, 인류 전체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덕에 이르게 되죠. 덕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제일 쉬운 단어로 하면 착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양심이 작동합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죄로 느껴지는 거죠. 지식에 이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나의 욕구들을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에서 고난이 올 때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 습관화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 이걸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결정한다면, 거기에 방향성을 우리 두고 있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악설, 성선설, 이걸 기반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답을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죄인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죄 안 짓게 만든다? 이 세상도 역시 타락했습니다. 죄된 인간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어찌 선해질 수 있겠습니까? 선하게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다시 타락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반복이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을 없애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즉 다시 말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기에 방향성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 본성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이렇게 죄짓고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 보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본성,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